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즉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던 그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니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또 이 백성을 위한 일이니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기는요 성벽 재건의 막바지에 그런 다다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 있었고 또 내부에서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외부의 공격 또 내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그 외부의 공격은 사실 공동체의 그 공격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공격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인 공격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수라고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방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들이 그 전에는 계획하기를 그 성벽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혹은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보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역사적인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왜 방해하고 있는지, 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동양 사람들을 향한 혐오가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런 이 팬데믹 사건이 온 것이 동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혐오해도 되고 또 아시아 사람들을 괴롭혀도 되는 그런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게셈의 모습이 지금 이 동양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명확한 명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산발락과 이 도비아와 게셈에게도 명분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들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 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됐는데 유다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파견이 되어서 그들의 성이 다시금 재건되는 것, 그들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배가 아팠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참 악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아시아계 사람들이요,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배가 아파서 이 동양 사람들을 향한 혐오를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배가 아팠기 때문에, 그들이 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이익과 반하여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런 원수들 앞에서조차도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거의 다 이었다라는 것을 이 원수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성벽이 다 이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완성했다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그 안에 성문은 달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였고 낮은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원수들이 그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을 다 간파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편지를 써서요, 따로 다른 공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편지 내용을 보고 자신을 해치려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큰 공사를 다 마무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다시 회신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느헤미야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자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아마 자기가 이만한 일들을 다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원수들의 술수를 간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득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 이 사람들과 좀 협업을 해서 내게 또 다른 이익이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은밀한 장소에 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항상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만 움직이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모든 순간 조심조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의 힘에 빌려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5번째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편지라는 것은요, 공식적인으로 봉하여져서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글루를 통해서, 풀을 통해서 붙이고 혹은 스카치 테이프를 통해서 붙이지만, 그때는 악유를 통해서 그것에 인장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였지요. 그런데 그 편지는요, 봉하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편지여야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그 땅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공식적인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장이 포함된 봉하여진 그런 편지여야 됐지만, 그것은 이미 열려져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잘 전달이 되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봉하여지지 않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총독에게 가는 편지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내용을 다 읽어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산발랍과 도비아와 게셈이 봉하여지지 않은 편지를 그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내용을 보아하니 유다 사람들의 성벽을 쌓는 일은 반역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더군다나 이 유다 백성의 왕이 되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가수무 게셈이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왕에게 보고가 될 것이니 와서 함께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만 봐서는요,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따로 만나서 이 일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고 또 이 세계의 정세적인 모습을 봐도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 모이는 것, 그런 공간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오픈된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만나서 무언가 일을 구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계속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들통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은밀하게 만날 것을 계속해서 제안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밝히 보여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눴지만, 느헤미야는 복록도 받지 않았고요, 다른 과거의 총독들처럼 고리대금업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고요, 그는 언제나 다른 이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 공격들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직한 사람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유언비어들과 그런 공격들이 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 때에 사람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대응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인간의 방법은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
선택해야 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직접 그 일을 행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던 중에 스마야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가 두문불출했기 때문에, 문밖 출입을 하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혹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를 하면서 그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났는데,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문을 닫고 다른 이들이 느헤미야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탁월한 제안입니다. 그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다른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애쓰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성소라고 할지라도요, 거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이들,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전통은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그 공간이 어디인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하는 말을 간파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느헤미야가요, 스마야의 말을 듣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성소에 들어갔더라면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잘했다고, 괜찮다고, 총독님을 지켜야 되니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물론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분명 그를 시기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이, 정해놓은 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가 그렇게 들어갔다라면 원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을 겁니다. 그를 헐뜯어서 더 이상 유다 총독으로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전해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들은 온 곳곳에 퍼져나가서 더 이상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상처받을 수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기와 질투를 떠나서 법이 정해져 놓은 틀 안에서 그것을 벗어났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가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아마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고 그 성소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그 일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요. 그 일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이요,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문제가 커지게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인간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가는 해결보다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요, 항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위로를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분은 외로움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며 나아갔었던 그 느헤미야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더욱더 온전히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왜 고난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수요 예배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하신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느헤미야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집중하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이 고난주간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